오시겠죠? 오겠죠 뭐. 저희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별 역사 마지막 시간으로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기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이번 학기 또 마지막 공부를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퍼즐을 이제 마지막이네요. 퍼즐 맞추는 것도 오늘이 잘 빈손으로 온 거예요? 다음 주에는 빈손으로 오셔야죠. 다음 주에는 빈손으로 오고 야유회 목장으로 다음 주는 빈손으로. 야유회 목장. 장소 안 정하셨죠? 뭐 어디 갈 거 그런 거 안 정하셨어요? 장소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 멀리 가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좋았었어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묘원 거기 갔다 왔는데 합정에 예. 거기도 잘 해놨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가든지. 거기도 견학하면서도 좀 재밌었어요. 좋았고 유익했고 그 가이드 시간도 잘 맞춰가지고 예약도 하고 아 그래요? 그랬고 선생님 저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멀리 가신다면 아니 양아지를 가까워 서울이. 그래도 어디 가시기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땀 이렇게 흘리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땀나. 열이 많이 그래도 큰 가까운데. 저희 그러면은 어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아니요 뭘저안 가고 좋은 장소 있으면 갔다가 저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점심도 먹고 그쪽 네. 주변에서 그러고 들어오기는 했었어요. 아,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좋지. 가이드님께서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되게 잘 돼 있기도 하고 좋았어요. 오늘 우리 다 가는 거예요 동물반에? 근데 갔다가 일찍 몇 시까지 와야 돼요? 혹시? 저는 늦어도 3시까지 가요. 3시까지 무조건. 저는 1시요. 1시? 1시 반부터 레슨이라서. 1시? 네. 저도 한시. 1시? 진짜지? 저도 한시. 1시까지만 오면 돼요? 그 오빠는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야 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벌써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볼게요. 결정 없어요. 추진력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알아봐야겠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 거기 한번 추진력 있어요 여기. 이거 알아볼 수 있지. 부사님 알아보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입사에 한번 알아볼게요. 부사님 알아보셔요. 가이드. 시간이랑 가이드.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식당. 앞에 말씀하셔야지. 안 되면 말씀. 잘하지. 사장 내가 제가 학생이 해야 되는데 학생이 늙어갖고 젊은 사람이 해야 돼. 거기 보면은 그게 예약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이드 시간 맞춰가지고 예약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이드님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그래요? 30분? 30분 정도 볼 수도 있고.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부가 지금 14번째 공부거든요. 봄 학기에 벌써 꽤 많이 14주차. 목사님 진짜 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천차예요. 제가 의사사실 때까지만 있거든요. 여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고 그래도
그 위에는 다 주인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바뀌었죠. 무슨 집에 예. 그 저기 이야기는 앉아 있는 상부로 네. 이렇게 잘 있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기가 그래요? 네. 여기 줄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입장했을 때고 끝나는 거죠. 이제는 줄여주세요. 이대만 바꾸시면 더 창의가 다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예미역까지밖에 없잖아. 이게 비행기가 끝이지. 아니 이제 구약이 좀 있는데. 목사님, 네. 2학기 때 또 시작해요? 2학기도 있어요? 아니요. 이야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목사님이? 네. 그 우리 2학기도 계속 해야 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은 꼭 하셔야겠다. 꼭 하셔야 아니 그렇게 싫으셨어요?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강제로 공부시켜야 돼. 고양이는 여기서 끝이에요. 난 그냥 끝나면 2학기는 없는 줄 알고 어디 여행 가세요? 아니 계획적 다 맞추셨어요? 네.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막 스케줄이 많아서 잘 됐다 그러면 조정이 되긴 해야 돼. 쌍놈. 나도 하고 싶다. 쌍놈. 나도 하고 싶다. 아이 대신에 나 아직 젊었어. 나도 하고 싶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아유, 너무 네, 퍼즐도 잘 맞추셨고 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공부입니다. 네, 14주차 공부고 저희가 중간에 휴강이 3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3번까지 하면 17주차이고 네, 봄 3월 초에 시작한 거를 지금까지 또 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아마 이게 언제 끝나려나 뭐 이게 끝나기는 할까 엄청 길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시간이 참 계속 가네요, 그렇죠? 잘 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로 기환 시대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대이고 또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아마 담겨 있어서 성경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친숙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포로 시대를 하면서 이 표를 간단하게 그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거를 이 시간 시작할 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722의 멸망번호, 북이스라엘의 멸망번호, 북이스라엘. 아마 이거 보시면 잘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멸망하고 여기는 586년 남유다 멸망. 근데 이제 남유다 멸망은 멸망이 포로로 끌려간 숫자로 치면은 3차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고 그 앞에 2차,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날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가 605, 597, 605, 597, 586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귀환 역시도 포로로 귀환하는 귀환 역시도 이게 그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이 있고 연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537, 458, 537, 458, 444. 이 444는 좀 외우시는 것 같아요. 444. 자, 아무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의 이 리더는 우리가 퍼즐 맨 앞에 있는 수르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리고 이때 여기 사이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 하나가 바로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왕 에스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봤어요. 공부 좀 하니까 귀환할 때 그럼 몇 명이 귀환했냐? 1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때, 3차 포로 귀환 때 그러면 유다인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남유다로 넘어왔나 보니까 이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할 때가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약 5만 명. 약 5만 명. 정확한 수치 보니까 4만 9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만 명 정도. 2차 포로 귀환 때는 조금 적게 왔습니다. 되게 적게. 1,700명 정도. 1,700명 정도. 느헤미야 때는 많이 와가지고 약 4만 2천 명. 이렇게 적혀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차 포로, 2차, 3차 이때만 이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온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중간중간에도 어느 정도 몇 명 또는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무리들이 중간중간에 당연히 유다 땅으로 들러 들어왔으리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포로 기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라고 하셨을 때 그 포로 기간을 어디부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 1차 포로 기간부터 1차 포로 귀환까지의 기간이 이제 약 70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성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과 1차 포로 귀환자의 리더인 이제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공한 기간이 이게 여기 이때가 517, 516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70년 성전 파괴부터 성전 회복의 기간까지를 이제 70년으로 보는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의 기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원들 있잖아요. 막 5만 명 정도, 1,700, 4만 2천 명 많은 숫자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레스 칙령이 딱 선포된 이후에 남유다로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이 분명히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너네 유대 땅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너네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너네 신 섬겨라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이후에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포로로 끌려왔었던 70년 기간 동안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유대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안 간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 분명히. 왜 그랬을까? 거기서 결혼하고 바벨론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잘 지내서 결혼하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갔어. 억지로 그쵸.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또 이게 비슷비슷할 거예요.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막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좀 두리뭉실하게 좀 떠오르긴 해요. 권력층에 있으면 안 가도 될까? 권력층에 있으면 안 갔다. 왜냐면 이제 포로로는 끌려갔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었고 그곳에서 이제 고위 관리가 되거나. 사명이 없으면은 거기서 지내냐 여기서 지내냐 똑같지. 네, 우리 이지휘사님 말씀하실 때 또 있을까요? 비슷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정착을 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그발 강가든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유다가 회복될 거야. 우리 유다가 다시 일어설 거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독립할 이게 그 힘을 키울 수 있을 거야.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소망들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는 조만간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밭을 갈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귀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잘 정착해라. 그곳에서 잘 살아라. 게다가 더 나온 건요. 그 나라의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줘라. 약간 이런 기도까지 하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는 거짓 그 왕실과 연결된 그 예루살렘 성 왕궁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의 그런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래서 70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끌려간 1차, 2차 포로자들에게 너네가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착, 그 예레미야의 편지대로 또는 그 이후에 끌려가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대로 잘 그곳에서 그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지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이제 진짜 뿌리를 내리고 막 작정을 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것에서 또 두각도 드러내고 하면서 정착을 많이 잘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고위 관리가 된 케이스들. 그렇죠. 에스더 왕후조차도 그런 포로의 그런 낮은 신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왕비가 되고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도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고위 관리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도구로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이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제일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다니엘이 바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고레스 칙령이 있었을 때도 생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유다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서부터 포로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리가 조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포로 귀환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두 가지 성경의 인물, 성경에 기록된 이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와 3차 귀환 리더였던 느헤미야에 대한 성경책의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면 정말 멋지잖아요. 이 성경책이 진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이 매우 통쾌한 성경책이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길지 않거든요. 보시면 10장이에요. 근데 이 10장이 장마다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매우 많은 사건들이 진짜 그 드라마의 한 편처럼, 그러니까 드라마 1화부터 요즘에는 이렇게 막 시즌 1 이렇게 나와가지고 10편, 8편짜리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어서 한 편에 진짜 완벽하게 짜여진 드라마
각본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보는 느낌으로 이 에스더가 매우 정말 그 반전과 반전, 뭐 역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매우 되게 그 재미있는 흥미로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노래하고 있는 성경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공부를 또 새롭게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이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이 에스더 성경이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이 에스더서 이제 요번에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 등장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에서도 새로운 이제 등장 인물이 있고 2장에서도 새로운 등장 인물이 딱 등장하고 3장에 가면 또 새로운 등장 인물 주연들이 한 장씩 등장하는 게 딱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누가 등장하냐?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등장을 해요. 1장에서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등장인물로 딱 등장해요. 1장에는 없다가 2장에 딱 등장하고 그리고 3장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주적.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가장 그 빌런,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딱 3장에 가면 등장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장의 구분이 되게 짜임새 있게 그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요번에 성경책 보면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좀 보면서 재미있게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과 이제 동일 인물이고 이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는 내용이에요. 1장에서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인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의 마지막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왕후를 부르거든요. 근데 왕후가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몸매도 좋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왕후가 나가지 않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대신들이 이제 남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약간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래가지고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왕후를 이제 뽑게 되는 이야기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본명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가 에스더의 본명입니다. 하닷사가 에스더의 본명이고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저는 이런 그 복잡한 그런 가계도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가까운 관계였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양육하는 딸같이 양육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과 연결이 되는 왕을 구하는 모르드게가 살짝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그 성문 쪽에서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빅단과 데르스인가요? 라고 하는 넷이 두 명이 왕을 죽이려는 모해하는 거를 이제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그게 이제 왕한테 보고가 되면서 물증을 잡아가지고 빅단과 데르스를 처형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그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엔 이게 딱 그 다시 한번 또 나오는 장면이긴 하죠. 자, 3장에 들어가면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 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에스더서의 악당. 빌런이라고 하는 그런 악당입니다. 근데 이 하만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 아각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각의 후손. 아각 제가 이제 이거를 에스더 이야기 이 하만과 관련해 가지고는 출애굽 시대 때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그 통일왕국 시대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각이 어느 족속이냐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 렉
그러면 요 아말렉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와 이 통일왕국 시대와 오늘에서도 계속 나오는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게 등장해요? 아말렉 자손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출애굽 시대 때 아주 엄청 그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으로 내려가잖아요. 홍해 넘고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 광야의 그 약탈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후미를 공격해서 뒤에 그 대열에 뒤에 쳐져 있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것이 진멸에 대한 이야기가 통일왕국 시대 사울에까지 이어져서 사울이 통일왕국 시대 초대 왕 사울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들은 내용을 사울한테 전해주는데 아말렉을 쳐서 공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 사울이 그걸 듣고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러 내려갔다가 이 아각 왕,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데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막 그 가축들 막 그냥 데려오잖아요. 좋아 보이는 가축들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할 때는 진멸 다 죽여 없애라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이 아각 왕과 그리고 좋은 가축들 데리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좋은 가축으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무엘이 직접 이 아각 왕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의 이야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성경에 이제 아각의 후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볼 때 이 아각이 바로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통일왕국 시대 때 그 아각을 떠올리게 되고, 바로 이 그 더 나아가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게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그 저주가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오늘 포로 귀환 시대에서도 이어지면서 결국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이 아말렉이 거의 이제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고, 당연히 이 아각의 후손으로 볼 때 이 하만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민족적으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면 성에 안 차겠다 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여 없애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는 계획.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2인자예요. 그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그러다 보니까 왕한테 조서를 써가지고, 어떤 조서를 쓰느냐, 한 민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에게 무익합니다라고 하는 조서를 써요. 그러면서 그 민족, 한 민족을 이제 진멸시키자라고 하는 조서를 왕한테 쓰면서 자기 사유 재산, 개인 재산 엄청나게 큰 몇 달란트야, 그거를 왕한테 또 이걸 바치고 하면서 이제 그 조서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 이제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또 날짜를 잡아요. 이 하만이 날짜를 잡는데 12월 13일. 이제 유대인 진멸 날짜도 정해가지고 부르,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 부르를 해가지고 이제 날짜도 잡고 진멸하기 위해. 자, 근데 이 소식이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 소식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이렇게 그런 모르드게가 되게 밉보이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의 그 처음 시작에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 결국 이 하만의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성문에 앉아가지고 옷을 막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에스더가 알게 되고,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학창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연애 편지를 만약에
쓰면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만약에 박부인 권사님이랑 연애를 하고 있으면 김주시 집사님한테 이제 편지를 딱 줘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게끔 하는 중간다리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딸같이 양육했지만 왕후와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그 김주희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4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메신저를 통해서 이 에스더에게 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왕한테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획을 알리고 유대인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먼저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분명히 죽는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에스더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왕에게 나아간 이 에스더가 이제 왕한테 막 찾아가지고 독대를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 뜰 후원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그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면서 너의 뭐 왜 왔냐, 너의 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심 그 하만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내가 벌일 테니까 왕도 오시고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잔치를 이야기를 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만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쭐우쭐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페르시아 이 왕후가 이 배설한 잔치에 다른 관리들은 오지 않고 왕과 오직 나만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우쭐우쭐하고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보다 더 영광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에 빠지는 이야기 살짝 재밌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아무튼 내일 잔치에 또 오라고 하는데 이 하만이 기분 좋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장대 자기네 집 후원인가요? 거기다 장대를 매달아가지고 모르드게를 여기다가 매달겠다.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이렇게 하는 장면 나오고 그런데 이날 밤에 참 놀랍게도 이날 밤에 왕이 이게 진짜 드라마 각본 같아요. 왕이 잠이 안 들어.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그 궁중일기를 읽으라 그러잖아요. 신하가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뭘 읽어주느냐?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구했던 빅단과 데레스의 왕 시의 음모에서 왕을 구했던 이야기를 읽어줘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듣고 그럼 모르드게한테 어떤 상을 내렸냐? 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그 하만을 부르잖아요.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높이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하만 생각이 이미 우쭐우쭐한 하만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이제 말을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끌고 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꼴 보기 싫어하는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는 이야기를 그 하만이 그 말을 끌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되게 막 비참한 일도 겪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서 하만이 딱 벙쪄요. 약간 이건 제가 조금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집에 딱 왔는데 하만이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6장 후반부에 이 하만의 모사가 이 하만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라고 한마디를 딱 합니다. 이제 그 능히 그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이제 당신이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간 이 하만의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 같은 걸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이 순간에
그 두 번째 잔치에 이제 하만을 데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만이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됐다. 진짜 생각할 때마다 이게 진짜 엄청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서 결국에 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고발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근심이 쌓여가지고 잠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이제 에스더한테 간절히 구하는, 살려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고 왕이 이제 잠깐 이제 화를 삭히러 나갔다가 다시 딱 들어왔더니 하만이 이제 에스더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하면서 주위에 있었던 그런 시위대 같은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하만의 머리를 감싸요. 그러니까 본 검은 거 같은 걸로 하만의 머리를 탁 포대로 탁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막 그 조선시대 생각하면 막 그런 포대기 탁 씌워가지고 이제 죽이러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딱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이 이렇게 한 이야기에는 하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만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이 장대를 세운 이 장대,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하는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역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서를 쓰죠. 이 하만의 계략이 알게 돼서 그 계략대로 조서를 쓴 것을 이 페르시아 법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조서를 하나 쓰잖아요. 왕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럼 그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도장을 이제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 에스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서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조서를 쓰는 게 뭐냐? 공격해 올 때 반격할 수 있다. 반격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를 새로 써가지고 이제 또 뿌리는 거죠. 참 이 법이 참 신기하고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반격을 하죠. 13일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의 그런 무리들,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13일에 죽이고 14일에도 이제 반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가지고 14일에도 반격을 해요. 13일, 14일에 반격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죽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만의 가문에 이제 뭐 성경에서는 이제 10명의 아들이 죽었다, 뭐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거를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게 되면서 해마다 12월 이제 13일, 14일이 이제 반격했던 날인데 이제 명절은 14일, 15일이 이제 불임절이 돼가지고 명절 대대로 이제 지키게 되었다. 14일, 15일에 지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장이에요. 10장. 맨 마지막 10장. 10장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짧습니다. 3절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짧은 본문인데 이 3절밖에 안 되는 10장에 누구만 나오냐면 모르드게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는 안 나오고 모르드게 이야기만 딱 나오면서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존귀케 되었다 라는 이야기. 그 모르드게가 되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잘 했고 그래서 되게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르드게 이야기만 나와요. 10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저는 혼자 모르드게가 주인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략을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하지만 그거를 있게끔 한 사람은 모르드게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도 모르드게 에스더 키운 사람도 모르드게 뭐 이렇게 이야기 그 갈등의 시작도 모르드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참 모르드게가 되게 에스더보다 더 주인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또 생각해봅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후계자가 바벨론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모르드게로 인자가 되면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과 이
에스더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그 다음 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 왕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요번 공부하면서 제가 떠오르게 됐는데, 이 에스더 성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스더 안에 담긴 반전, 역전, 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뒤바뀜.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뒤바뀜. 약간 이 에스더 성경책이 이 10장밖에 안 되는 어쩌면 짧은 요 안에 뒤바뀜과 반전과 역전의 그런 단어나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신분 조금 구체적으로. 이달에 왕이 됐잖아요. 아니면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다. 2인자입니다. 2인자. 제가 생각한 건 2인자. 왜냐면 2인자가 바뀌죠. 누구에서 누구로?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모시로. 하만에서 모르드게로 2인자가 교체되는 게 역전. 뒤바뀌는 게 요 포인트 중에, 그 내용 중에 있어요. 또 그 마스터가 바뀌는 거. 그거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왕후도 와시에서 에스더로 바뀌죠. 왕후도 뒤바뀌죠. 또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또 아직도 제가 생각한 거 하나. 잠깐만요. 반전의 키워드.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장대 적어놨잖아요. 여기 2인자 장대. 제가 장대도 하만에서, 네. 모르드게에서 하만으로 장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적은 거예요. 여기 2인자 밑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있어요. 바뀐 거. 진멸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이방인. 여기 안에는 분명히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진멸도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게 되는. 여기 이 에스더 안에는 이런 몇 가지 그런 반전,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참 이 장치들이 있어서 드라마로 만약에 친다면 그런 되게 엄청나게 이제 재미가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조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조서도 유대인은 죽이려는 조서에서 유대인은 살리는 조서로 바뀌게 되는 조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참 몇 가지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진짜 흥미로운 성경책인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여기 에스더서 안에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 성경책 안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에스더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등장은 하지만 이 에스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책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1절 한 군데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경으로 이 에스더가 되게 후반부에 뒤는 좀 늦게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이제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인물 느헤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444. 그래서 3차 기환의 리더이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성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게 친숙한 이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엄청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 진짜 이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성경 그런 신앙 서적들도 시중에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십 중과 관련된 주제로 한 그런 신앙 서적들을 보면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 그래서 뭐 다윗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뭐 수산궁에 있으면서 왕의 술관원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할 때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엄청나게 높은 직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음료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신분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다가 독 타가지고 독사를 하는 고대에는 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런 술 관원, 뭐 우리가 요셉 시대에도 봤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매우 고위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페르시아에서 매우 고위, 정말 10손가락 안에, 어쩌면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서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에스라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보다 조금 일찍 그 2차 기원을 했던 이 에스라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력이 있었던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그 성벽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조서를 올렸을 때 결국 그것을 묵살했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 매우 고위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되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맨 처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살고 있을 때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 형제가 그 유다로부터 유다의 소식을 전해줘요. 그때 성문은 불타고, 그리고 뭐 유대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엄청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준비의 기도를 1장 후반부에 되게 그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딱 넘어가게 되는데, 이 2장에 보면 1장에서는 그 시기가 기슬르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슬르월, 1장 1절 기슬르월. 근데 2장에 가면 2장 2절에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왕의 허락을 받게 되는 2장의 배경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그 달마다 무슨 달 부르는지 잘 모르지만 기슬르월과 니산월 사이의 간격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4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나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는 이 니산월까지 약 4개월간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먼저 청원하기 전에 왕이 먼저 느헤미야한테 물어봐요.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무슨 이유냐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정치적, 그 당시 정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술 관원은 왕 앞에서 근심을 가지고 수심 있는 얼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약간 이런 거는 되게 그 죄를 졌을 때, 찜찜함을 가지고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의 막 그 잔에다가 독을 타고 술을 타고 술에다가 독을 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조마조마한 심정 때문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는 경우들이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맡은 자든 떡 맡은 자든 근심 있는 얼굴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있는 걸 보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느헤미야가 충분히 이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딱 물어보자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이방 민족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약탈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참 잘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되게 엄청나게 미리 되게 잘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절주절 뭐 이상한 얘기 하지 않고 정말 조목조목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되게 조리 있게 왕에게 딱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왕이 결국 허락을 받아서 기한을 정하고 가는 길에다 목재의 조달을 받는 것도 다 이제 조서도 받고 호위병들도 대동해서 이 느헤미야가 결국 유대로 돌아오게 돼요.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돌아왔겠죠.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이제 되게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왔다. 그래가지고 허락 받자마자 되게 바로 이제 귀환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왕이 허락을 받아서 이 장에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유다 땅에 이제 지도 어느 정도 친숙하잖아요. 친숙하죠? 예루살렘이 어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딱 왔더니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 이제 여기도 빌런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빌런이 이제 또 끝까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 이 대적자들이 포인트예요. 재밌어요. 제 대적자들도 여기서도. 자, 대적자들이 누구냐? 산발랏, 도비야, 게셈. 맨 처음에는 이 두 명만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게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산발랏, 도비야, 게셈. 또 이건 또 말씀드리는데 외우는 거 산도깨비로 외웠어요. 산도깨비로. 재밌죠? 이제 안 잊혀지실 거예요. 산도깨비 하면. 아무튼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주적이 빌런이에요. 여기서는 빌런. 하만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통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별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매우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유대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 기록된 그 역사를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사마리아 지역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엄청 높은 사람이죠. 여기 지역. 그리고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부하인데 그래도 영향력이 꽤 큰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산발랏, 도비야 계속 등장하고 이 도비야랑 산발랏도 이 유대 사람들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척이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혈연적으로도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자, 요 게셈이 누구냐? 이 아라비아 사람, 조금 중간부터 등장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아라비아 사람이 이 페르시아가 제국으로서 다스릴 당시에 요단 동편과 남편 지역, 여기 지역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배 계급이었대요. 지배 계급. 아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 동편과 남편 지역, 요즘 지역에.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의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지역에 꽤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대적자들의 이름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의 재건을 방해하는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그 말인가 낙인가 그걸 사고 이 예루살렘을 한 바퀴 싹 돕니다. 밤에 몇 명만 데리고 대동하고. 그랬더니 막 그 참상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벽이 뭐 다 무너져 있고 불에 탔고, 게다가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쓰레기 더미가 엄청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길 거리 곳곳에 막 쓰레기 더미가 엄청나게 널려 있고, 폐허가 돼가지고 이게 막 그 치워지지도 않고 정리도 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성벽 건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마음들을 다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 3장이 무슨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막 어떤 사람들, 어느 구역에서 어떤 사람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뭐 구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벽을 이제 4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성벽이 있으면 요만큼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요. 성벽 테두리 42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분배를 하고 그래서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보면 약간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위기를 겪어요. 위기. 드라마에도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막 그 잘 처음에 시작을 딱 하지만 이 뜻대로 잘 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방해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 4장 말씀 보면 이 외부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각 구역을 나눠서 올리는데 높이가 예정했던 그 높이의 절반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뭐 그 성벽 만들어봤자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너네들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반은 일하고 반은 경계하고, 그러니까 이 인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은 일하고 반은 경계하고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외부의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성벽을 올리는 모습으로 4장의 내용이 있고, 5장 말씀에 보면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산발락 도비아 게셈의 그런 방해 공작도 있는 반면에 유대인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 내부 안에서 같이 그 귀환해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 유대 내부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대인 내부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리대금이 성행했다.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못 갚으면 사람 막 자식들 데려가고 그런 일들이 유대 안에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의 율법에 나와요. 출애굽기. 유대인들끼리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이 귀환한 이스라엘 유대 안에는 고리대금이 엄청나게 성행했고, 근데 이게 분열왕국 시대, 그 타락한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고리대금이 엄청 성행했거든요. 우상과 고리대금이 두 가지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도 고리대금이 엄청 성행했다는 거죠. 막 이자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결국 막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약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이자 받지 말아라.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나오고, 6장 가보면 외부의 문제 두 번째. 야, 이게 또 절묘해요. 외부의 문제.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진짜 대단한 방해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외부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만나자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아가 게셈이 느헤미야한테 우리 같이 만나자.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오노 평지, 약간 느낌이 일본어인데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편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느헤미야한테. 근데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걸 간파하고 편지를 무시하는 내용 나오고, 또 하나는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나와요. 봉하지 않은 편지, 임봉하지 않은 편지. 그래서 편지를 전달하거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취하려고 한다. 유대아의 성벽을 세우고 유다 독립해가지고 페르시아 왕한테 반기를 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 이야기가 담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또 절묘한데, 이번에는 유대 안에 제사장 중에 스마야, 이름이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매수를 해가지고, 한발라 도비아가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거짓된 이야기를 하도록 또 그렇게 물밑작업을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단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매수된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이 너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성소로 피하자, 성전으로 피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느헤미야가 결국엔 그걸 간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또 간파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6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대단하죠. 자, 7절 말씀, 7장에서는 이제 인구 조사하는 내용 이렇게 등장을 하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성벽도 완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신앙 개혁을 위한 일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크게 이제 3가지를 하자면,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내용. 근데 여기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2차 귀한 리더이고 에스라 성경책에 그 에스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7월 1일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들, 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고,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잠깐 있고, 11장이 약간 흥미롭습니다. 11장이 뭐냐면 인구 정착 작업. 이거 제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다 이 주제들은 인구 정착 작업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성벽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사마리아 산발라 도비야한테, 얘네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쓰레기 더미가 있고 불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살았다는 거죠. 위험하니까, 위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태도 더럽고 안 좋으니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 제비를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합류를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게 약간 그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 2년 만에 돌아와서 그 유대 땅을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성벽도 완성하고 종교 개혁도 한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한테 돌아갔다가 2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본 유대의 모습이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참 이 유대 사람들이 2년 정도가 지난 이 시기에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던 모습을 느헤미야가 바로잡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13장 내용에 보면 성전의 방, 첫 번째 성전의 방 안에는 도비야, 그 대적자 중에 한 명, 그 도비야입니다. 암몬 사람 산발랏의 부하, 이 도비야가 성전의 방을 차려놓은 사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세간, 도비야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내용 그게 등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대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던 것들을 느헤미야가 발견해가지고 레위인의 몫을 제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성경문 열어놓고 막 장사하고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막 통혼하고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렸다. 그리고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맹세시켰다. 머리털을 막 흔들었다고 뽑았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조금 머리카락을 이렇게 했다는 게 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되게 이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좀 적혀져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유대의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13장이 구성되어져 있으면서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두 명의 인물들 에스더와 느헤미야까지 살펴보면서 포로 귀환 시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제 학기,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과감하게 선지자들은 과감하게 저희는 그냥 시대별 역사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빼고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 그런 성경 관련돼 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했던 거는 다른 내용들은 솔직히 조금 있는다 하더라도 이 시대 창조 뭐 족장 뭐 출애굽 이런 이어지는 그 시대에 대한 부분 9개인가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순서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더 바람이 있다면 그 퍼즐에 나온 그런 상황들 그런 내용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정도를 좀 알면은 정말 잘하시는 거고 잘 아신 거고 더 이제 잘하시는 거는 이제 강의에 같이 나눴던 내용들까지 어느 정도 잘 외우시는 거겠죠. 알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당장 외우는 건 정말 힘드실 테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좀 이렇게 떠오르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 배웠었지 라고 하시면서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기도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역사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이라던가 그 당시에 어떤 왕이라던가 그 당시에 있던 상황들과 같이 말씀을 듣게 되면 더 말씀에 잘 이해되고 더 깊이 더 쉽게 빠져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익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때는 1학기는 구약의 시대별 역사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고 그래서 2학기 때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퍼즐은 없고 2학기 때는 지도 그리기가 이제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지도 그리기 바울의 전도여행과 관련된 지도 그리기가 재미없을 것 같지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2학기도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네. 2학기 언제부터 시작? 2학기는 9월부터. 네. 2학기 때는 9월. 강의는 몇 시간이에요? 2학기 때는 9, 10, 11로 해서 끝나고 조금 짧아요. 여기 1학기 때는 17주 정도로 예상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2학기 때는 12주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또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깊이 그 말씀에 빠져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